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진 양식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사는 환경이에요.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적인 사건으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셔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옷을 구할 수도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이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존하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잊어버려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 안에 이 만나 같은 항아리를 보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신광야를 떠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 너무 목이 말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세하고 이제 다투었다. 그냥 뭐 다툰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져 나 죽일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굉장히 심하게 소리 지르면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거야?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걸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우리 편안하게 먹고 살게 놔두지. 네, 정말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환경이에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잖아요. 사막 한복판에 뭐 이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자기들을 지키셔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서 정확하게 인도에 가셔요. 이걸 오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각하게 모세가 다툴 때 모세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기도록 내리쳐라 그래. 지팡이로 내리쳐야 될 대상은 반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지팡이로 치고 또 치고 쳐야 될 대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을 때 아간이 도둑질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아간과 가축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돌을 던져서 그냥 돌무더기가 돼요. 그곳이 아골 골짜기거든요. 거기 서야 될 대상은 우리예요. 근데 예수가 아골 골짜기에 대신 서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이 터져서 샘물 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될 건데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를 마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 멋있는 복음의 사건을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고는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리피즘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가운데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세워놓으신 거죠.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그런 걸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게 맞다면 내가 만난 문제나 갈등은 실패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샘물이 그냥 바가지로 떠서 마시는 게 아니라 목욕할 만큼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냥 샘물이 콜콜 솟아나는 게 아니라 200만이 마시고 목욕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은 반석에 터져 샘물 나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난 문제나 아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셔요.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풍성함의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그 가운데서 몸을 씻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조금씩 복음의 그릇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만큼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풍성함으로 허락하실 만큼 우리 자격 없어요. 조건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응석빠지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못난 모습 보이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 불쑥불쑥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멋진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고 그들의 손과 그들의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이 르비딤 사건을 지나가면서 멋진 전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 르비딤 사건이 없었다면 다음에 일어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마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렙산 반석에 터져 샘물 나오는 이 기적의 사건, 이 긍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아말렉 전쟁에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나 실패, 갈등,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앞에 나를 세우는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멋있게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에 인도해 가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한데 늘 하나님의 아픔인데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루하시고 힘내어 주시고 풍성함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들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간증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멋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쉽게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오히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